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지혜. 이 잠언전도서는 우리가 지혜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코헬렛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잠언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 근데 그 헛되다는 헤벨이라고 해서 바람, 호흡, 안개 같은 인생의 현주소, 우리 실존을 다루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잠언전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많은 이 분들과 상담하고 대화하고 또 믿는 분들을 만나보고 그러면 어쨌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뭔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세상을 지배하고 종국을 다스리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힘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거의가 그냥 피상적인 얕은 물가에서 자기 기준, 자기 방식, 자기 욕망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또 늘 원망, 불평, 비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믿음의 지혜를 말하는데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지혜를 의인화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또 피조물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용 매뉴얼대로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피조물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존재 정체를 알게 하시고 내 삶의 의미, 가치, 보람,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동적인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 피조물이 변개시킬 수도 없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피조물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도 없고 하시는 일을 변개시킬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과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지혜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런 거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한치 앞길 모르는 잠시 왔다 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후회 없이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래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내가 삶의 의미, 가치, 보람, 행복, 소망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냥 개돼지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뭔가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잠시 왔다 가는 아침 한개 같은 인생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서 보람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길을 모르는 한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한치 앞길을 모르는.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지, 어디로 가는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또 존재 정체와 목적과 방향성을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고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요, 이런 인간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해요. 아무리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딜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존재 정체가 무엇인가 바로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창조 질서와 가치 체계 안에서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또 보람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누리고 약속 안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저서에 인간의 존재는 태생적 불안과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있다,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 정체를 모르고 또 그 하나님과 단절된 죄 때문에 그 태생적으로 심리적인 경향이 그런 불안과 공허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자인 인간은 어떤 한계와 절망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등 따지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는 잘 몰라. 근데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절망에 처할 때, 우리 인간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구나.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구나. 한계에 부딪히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그 실존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반응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 진정한 신앙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심오한 통찰력 아닙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과 고난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장 14절에 보면 그것은 인간이 그 한계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소망을 누릴 수 없구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는 자유, 평화, 기쁜 소망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만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많이 얻어도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행복할 것 같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생각이 많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더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존재 정체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통치 아래 순종해 살 때만 존재 의미, 가치, 보다 행복을 누리게 되고 약속 안에 믿음으로 살 때만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는 한 젊은 신경외과 의사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신앙으로 이렇게 돌아온 여정을 반추하는 내용입니다.
그 책을 쓴 저자 폴 칼리티는 아주 골수무실던 자예요. 기독교를 비난하고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기독교가 과학적 세계관 잣대로 재보니까 경험적인 기준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적인 것이니까. 어떤 물리적 경험, 그런 것은 실격이죠. 반면에 이성주의, 계몽주의 논리가 더 조리가 맞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지성의 신경외과가 죽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렇게 인간이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에 처할 때 과학이라는 것은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주장을 펼 수 있을 뿐이지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는구나. 신이나 또 사랑, 의미, 덕 같은 사실상 쉽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와 절망과 불안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와 평화,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함을 깨닫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희생과 구원과 용서 같은 기독교 핵심 가치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어떤 그런 한계와 절망에 부딪힐 때에 자기 실존을 깨닫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은혜 안에 돌아오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안에서만 우리 존재 정체를 알아요. 나는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렇죠?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저주 아래 놓이게 됐고 하나님 사랑이시라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 비자를 부르며 그 안에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종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충만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조건과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환경과 조건의 차이가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여러분 똑같이 교회 다녀도요 잘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늘 뭔가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어떤 상황 조건 상황에도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렇죠? 소망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것은요 환경 조건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차이예요. 믿음의 수준 차이. 어떤 믿음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불행이 좌우되고 성공 실패가 좌우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차이인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아무도 변기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기뻐하라.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구나. 이걸 깨닫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안하고 형통한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빗나가고 오그러진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오그러지고 깨지고 멀어졌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뭐가 살지 못했는가? 내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멀어졌는가? 이런 걸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힘써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자체를 보거나 문제 자체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면요, 어떤 환경 조건도 항상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라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제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 72절에 보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니, 고난받는 게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니까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변개식도 없게 하신 것은 인간이 어떤 한계와 절망에 처할 때 비로소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반응하면 내가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디에서 어지고 빗나갔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힘쓰면 고난까지도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잘 될 때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언제나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날마다 그런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나 스탠퍼드 대학에서 40년 동안 인간 성장학을 연구한 캐럴 드웨 교수는 똑같이 마인드셋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은 두 분이 다 각각 자기가 연구한 대로 썼는데도 핵심은 뭐냐? 사람이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자기 마인드를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관점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달라진 관점을 가지고 똑같은 사건이나 똑같은 사물이나 똑같은 사람을 봐도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다르니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물을 바라봐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보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그러면 반응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반응이.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사람은 어때요? 세상적인 유물론 사상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그런 사건, 사물, 사람을 볼 때 툭 하면 아이고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막 왜 세상 가운데 나만 이렇게 재수없게 고통받고 문제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막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고 사랑해 주셔서 천한 마음께 택하시고 피로 값지고 사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소위 이루어주시길 원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어떻게? 믿음으로 보는 관점은 항상 약속 말씀 안에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를 돌아보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더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자유와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게 되고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영생의 기업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안에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게 바로 세상과 환경을 사단이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우리가 세상이나 또 사단의 유혹이나 자신의 욕망에 끌려가거나 지배당하거나 종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종목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창조적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지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에 돈 하죠. 왜? 돈이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돈도 힘은 있지만 지혜가 그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은 세상을 이길 힘도 되지만 영생도 없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늘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면요 그거 믿음생활 헛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믿음생활을 바로 한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약속 안에서 네 행복을 위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러시니까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예요.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뭔가 죄인처럼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음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구질구질하게 살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면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나오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너나 잘 믿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형통함이 오나 고난이 오나 우리는 모든 걸 합력한 선의식을 믿고 보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없습니까? 자기들만의 천국이 되기 때문에 저들끼리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하는데 세상에 사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구질구질하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다는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뭘 보고 믿겠어요? 응? 뭘 보고 믿겠어? 아니 저에게는 지식도 많고 권세도 많고 돈도 많은데 이 제이드케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 죄의 성향으로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가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뭔가 권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뭔가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할렐루야. 야 뭔가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내게 없는 것이 너에게 있구나. 야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 깊은 데 들어가질 않아. 피상적인 데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방식으로 믿으니까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마다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전히 구질구질하고 비굴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축복도 못 받고 행복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못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양자의학을 연구하는 뉴욕의대 교수팀이 있어요. 양자의학, 양자물리학. 자, 그런데 거기서는 사람을 육체적 구조, 에너지 구조, 마음의 구조로 나눕니다.
연구자들이 검사 튜브의 DNA를 꺼내서 검사를 해봤더니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면 DNA가 죽고 또 기분 좋고 행복한 생각을 하니까 DNA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면 세포가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차단한답니다. 자, 그러면 산소가 세포에 유입되지 않고 영양이 세포에 가지 않으니까 연료로 사용되는 포도당이 세포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성 통증과 그 밖에 다양한 질병이 마음의 구조에서 무의식 속에 억압된 화와 격렬한 분노가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구조. 여러분, 마음의 구조에 따라서 에너지 구조가, 육체적 구조가 영향을 받고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유물론 사상은요, 인간은 물질적인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성령의 조명 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면 그 마음의 구조가 에너지 구조, 육체의 구조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육체도 건강하고 범사도 잘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다. 따라서 암의 원인은 세포 기억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증상은 세포 수준에서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부모의 불안과 분노를 접할 때 아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파괴적인 세포 기억을 만들고 질병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가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걸 보고 자라면 그 세포 기억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든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늘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되지만 우리도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 자녀도 건강해지고 하는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믿음의 지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있잖아요. 네 행복을 위하여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 뭐랍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지키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고 건강해지고 영생을 누리기도 하고 날마다 병들고 주눅들고 파멸에 빠지고 멸망에 처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게 지키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향기를 바라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마음을 잘 지켜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가정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짐과 길과 행사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염려한다고요. 아무것도 바꿀 게 없어요. 염려는 다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염려는 맡겨버려. 어떤 사람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도 미래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막 잡아당겨서 오늘 근심 걱정 염려에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어떤 사물, 사건, 사람도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날마다 한 뜻대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7장 10절 11절에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듯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는 것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화평해서 하나의 통찰로 사는 공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하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 앞에 갈 때 잘 때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고난이 올 때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회복하기에 힘써서 내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기에 힘쓸 때 어떤 환경, 조건, 상황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종국을 다스리라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종국을 다스려서 우리 가정, 집안, 이웃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치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광 중에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4장 찬송 부르고